건강교회를 세워가세요. 네, 저 여러분 건강교회를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몇 월 며칠이에요? 12월 8일입니다. 2024년도도 이제 며칠 남았어요? 23일이나 남았어요. 우린 지난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활시를 떠나는 활이 한 번 나가면 양궁대회 봤죠? 8점, 5점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끝입니다. 참으로 시간은 옹달샘처럼 졸졸 흐르면 좋은데 마치 폭풍, 태풍, 허리케인처럼 얼마나 급속하고 빠르게 흐르는지 모릅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 예배 때 이영건 장로님이 설교하기를 청년 시절에는 세월이 빨리 가기를 기다렸는데 지금 늦게 가는 것이 아쉬운 마음이 있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60세가 넘어서는 세월이 빨리 흐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든 성도분들은 금방 그 말을 공감해요. 젊은 사람들은 아직도 잘 공감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그럴 거예요. 아직 장로님은 젊어, 한참이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그렇잖아요. 60. 아마 여기 새벽 예배 70대 참석하신 분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2024년도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달이 훌쩍 지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무더운 폭염이 언제나 가라앉을까 했는데 벌써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귀한 여러분 11달을 어떻게 지내셨나요? 어떻게 보내셨나요? 보람있게 보냈나요? 아니면 아쉬운 마음으로 보냈나요? 지난 11달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했나요? 아니면 나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면서 정신없이 살았나요? 한번 생각을 한번 더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봉사한 날은 얼마나 되는 것 같은가요? 아니면 게임기와 세수일과 SNS로 정신없이 살지는 않았나요? 혹시 전날 중에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영적인 일을 위해서 보낸 날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날수대로 분명히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우리 교회 전 성도들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부터 상을 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경건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건강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할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충수하는 겁니다. 제가 오래전에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적인 날개는 몇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나요? 우리 기억하죠? 몇 개의 날개 가졌죠? 네, 2개의 날개를 가졌습니다. 2개의 날개는 뭐예요? 대그룹 예배인 뭐예요? 네, 정규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그룹 예배가 큰 날개고 소그룹 목장 예배는 작은 날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2개의 날개가 조화를 이룰 때 교회는 마치 독수리 날개쯤에 올라같은 그런 새 힘을 얻게 되고 말이죠. 더 멋지고 아름답게 빠르게 날아가는 건강한 교회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날개인 대그룹 예배는요, 모든 성도가 공적 예배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을 경험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그러나 작은 날개의 목장은 모임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구체로 삶 가운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풍성하고 그리고 상호 책임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거기서 치유가 있다, 양육과 전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소그룹 목장 예배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디자인 교회 한 교회가 된다는 거죠. 성경적인 건강 교회로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의 신앙생활 3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된 교회 부흥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2 날개로 건강하게 잘 자랄 때 교회는 하늘 높이 균형 있게 좌우자재로 마음껏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한 날개는 자랐다, 근데 한 날개가 자라지 않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균형을 잃고 곧 추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목장 모임이 균형 있게 잘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는 둘 다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교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은 교회는 지금도 치료하는 중이다. 무슨 중이다? 네, 이 말은 교회 중에 완전한 교회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종종 교회가 말이 많아요? 왜 불평불만이 있어요? 왜 다툼이 종종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완전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와 성도가 완전하기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도 포함하는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있을 필요고 세계에 있을 수 없고 세상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혹시 마음에 안 들어도 불평, 불만을 피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비난하거나 정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지금부터 크게 아멘 하세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수준인 줄 알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고, 아멘이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그런 거 다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데도 이런저런 직분 맡겨서 일하기를 원하시면서 성장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를 향해서 함부로 비난 정지하지 말자고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또 자라게 해주시고 또 은혜 주셔서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멘이죠? 이 모든 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목사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치료하고 서로 칭찬하는 공동체, 아멘이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서로 치료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먼저 치료합시다. 아멘이죠?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요, 앞장서서 막 그냥 이리도 하다 보면은 쉽게 정지하기 쉬워요. 왜 저 정도밖에 안 되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주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키워주지 내가 키워서 되는 게 아니죠. 저는 하고 결과대해서는 주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이죠. 저는 성실히 제 갈 일을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서로 정적 헐뜯는 교회가 아닙니다. 서로 어떻게 해요? 치료해주는 교회, 아멘이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마지막 목표가 뭐예요? 첫째가 교육하는 교회, 두 번째가 선교하는 교회, 세 번째가 뭐예요? 그럼요,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서로 치료해 주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치료해주고 성도는 목회자를 치료해주고, 이 말은 잘 아멘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래야 됩니다. 네,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성도는 성도를 서로 치료해주고, 아멘이죠?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 예배 시에 김은성 집사님이 하나님의 동역자, 담임 목사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기도로 협력하고 순종으로 협력하며 사랑으로 격려하되 목회자도 사람이기 때문에 따뜻한 말과 사랑으로 보듬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평신도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그대로 들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이 새벽 예배 나오지 못해도 새벽 예배를 들으세요. 왜냐면 새벽 예배는 이렇게 저도 은혜 받았지만 제가 성경을 전체를 다 설명해줘요. 항상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믿음이 안 자라요. 믿음이 자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라요. 근데 성경은 힘들어. 제가 사무장이 올라왔길래 이번 주에 목자, 당연히 매일 성경 해야지. 당신 남편이 매일 성경 그 회사 그만두면 나 그때부터 그 설교 안 해. 왜요? 제가 힘들거든. 매일 성경 얼마나 길어요. 이거를 계속 내가 거기에 맞춰 설교하니까 사실 어때 하루 종일 걸 때도 있거든. 어떨 때는 이 전체를, 여러분은 뭐 딱 20분 25분 듣지만 저는 하루 종일 준비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 종일 가요. 물론 빨리 끝내면 4-5시간에 끝나기도 하지만 저는 타입 치는 게 늦으니까 또 정리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내가 당신 남편 그만두면 나 이제 안 할 거야 그랬어요. 아니,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좀 편한데 그냥 매일 성경, 왜 제가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 읽으러 가는 거잖아. 성경 많이 알기 위해서 이거 하는데 힘들어도 이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새벽에 이게 교회 안 온다고 아예 안 봐?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라고 해서 제가 성경을 더 깊이 풀어주잖아. 어떻든 간에. 그리고 여러분 이해 못하는 단어도 다 설명하잖아.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냥 껴놓고 들어. 그냥 저 바쁘면. 그래도 건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왜? 제가 성경을 모르는 것들을 해석을 해주니까 그때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메모를 한 거거든요. 들으면서. 그러면서 따뜻한 말로 사랑으로 목회자도 보듬어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하면서 목회자를 존경하고 귀히 여기라, 이 말씀을 하면서 우리 교회는 때에 따라 담임 목사님에게 선물 등으로 감사 존경을 표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멘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그렇게 될 줄 믿고. 그런데 사실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경 은사를 받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하면서 일부 때는 말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마 일부 예배인분들 여러분은 듣지 못했을 거로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2부 때 지나가는 말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9 중보 기도대원들이 여러분에서 가정에서 다 기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가 되면 중보 기도원들 수고한다고 차도 대접하고 이렇게 좀 대접을 하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한 성도가 1부 때 얘기 안 했죠. 근데 2부 때 한 것 같아. 근데 그 말을 2부 때 들은 성도가 이번 주 119 중보기도 종강인데 식사 전체 대접하겠다고 연락이 왔어. 저는 그냥 지나간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대접하는 거라고 딱 들은 거야 그냥. 그래가지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식사 대접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우리 박수 한번 하죠. 이 자리 없지만. 네.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목회자가 이렇게 한마디 얘기했다고 또 그걸 또 정성껏 대접하려고 하는 운석으로 듣고 말. 참 이게 놀라운 일이죠. 이런 걸 보면 조은교회는 건강한 교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치료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대그룹 예배보다는 뭐예요? 소그룹 목장 모임이라는 겁니다. 대그룹에서는 개인이 고통, 아픔 다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님 설교가 끝이지 여러분 얘기 듣던가요? 주고받는 얘기 아니잖아 지금이요. 선포 끝이에요. 그래서 대그룹에서는 이런 치유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소그룹에서는 얼마든지 그런 시간이 여유가 있어. 치료 가능해요. 예전에 우리 목장 그룹이 2시부터 3시간 정도 했다는 거 아세요? 얼마 전만 해도 우리 2-3시간 했어 목장 예배를. 근데 점점 멀리 사고 이제 90%가 멀리 사니까 그냥 이 모여 사는 것들이 점점 시간 급하니까 할 일이 많으니까 갈수록 바쁘니까 세상이요. 예수 믿는 사람 성경 읽을 시간 기도할 시간 안 주거든요. 이 사탄의 전략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모여서 뭐 영적인 생활을 못하게 만들거든. 이게 전부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러니까 바쁘니까 막 그냥 끌려다니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시간 다 빼앗기고 가는 거예요. 점점 갈수록. 이제는 1시간도 안 들여. 대충 얼렁뚱땅해. 이거는 완전히 사탄이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그래도 어떤 꾸준하게 1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데 서로에서는 어떻게 해요? 진지한 대화를 좀 나누잖아요. 그리고 나와 너 서로 격려하고 치료하고 서로 들어주면서 행복한 시간 갖잖아요.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므로 서로 목장에서 우리 믿음이 자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복된 장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 목장 모임에 참여하는 것이 선택 과목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이 행복한 신앙을 하길 원한다면 몸된 게 지쳐서 목장 모임에 꾸준히 잘 참석하는 게 중요한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선이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교회 유익보다 자기 유익을 앞세워도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학교나 기관이나 목장이나 사역팀이 아무리 좋은 교육과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전체 목적과 목회 방침과 어긋난다면, 맞지 않는다면 일단 차선으로 돌리든지 아니면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동체 분열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 목적이나 목회자의 목회 방침에 맞지 않는다면 자신의 어떤 선한 계획도 자기 은사도 정지해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교회가 잘 안 돼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늘 다툼이 많습니다. 왜 이거 좋은 것인데, 이건 교회 유익한 것인데 이걸 해야 뭐 행복한데 근데 왜 안 들어주냐고. 이건 자기 생각이지. 교회 공동체 전체로 하나님의 뜻과 목회 뜻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진중하고 기다리며 기도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게 중요한데 성급해가지고 막 교회를 요란하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안타까워요. 훈련이 안 돼서 그래요. 우리가 주의할 것이 뭐냐면 내가 교회를 지킨다는 교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큰일 납니다. 교회는 누가 지키나요?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성도입니까? 당해도 재직해도 아닙니다. 교회를 지키는 오직 몸된 교회 머리신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한 것인데 그런 생각 없이 자기 생각, 자기 옳다, 자기 계획 그래가지고 막 서두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불이 걸리면 그 때문에 또 뭐 불만 세력이 돼가지고 또 뭉쳐가지고 또 그냥
이런 교회들이 우리에겐 그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그런 교회들이 우리 한국에 너무 많은 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입니다. 아멘이죠? 교회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이 지키시고 우리는 교회 예수님의 협력자라서 맡은 사역에 대해 충성을 다할 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는 목회자든 성도든 목소리를 높이지 말고 어떻게 해요? 겸손히 사용한 대로 충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럼요, 목회자라고 소리 지르면 하나님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성도 말할 것도 없죠. 그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보내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12절 오늘 본문에 세 가지 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며라. 첫째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한다. 두 번째 봉사일을 하게 한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해요? 세워간다. 아멘이죠? 이 세 가지. 11월 중반절에 봉사를 하게 하며라는 뜻은 성도들에게 교회 안에 각종 봉사하는 사역을 감당케 한다라는 뜻입니다. 11월 말씀을 좀 더 제가 쉽게 설명하면 교회에 목사를 주신 이유는 성도를 훈련시켜서 온전케 하고 교회에서 봉사 사역을 잘 감당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세워가게 하는 거라는 뜻입니다. 아멘이죠? 그럼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볼 때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람은 목사입니까? 성도입니까? 네? 성도야, 성도. 하나님께서 원하시 꿈꾸시는 교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때요? 바로 어떻게 해요? 목사는 뭐예요? 성도들,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자기 사역에 최선을 다해서 자기 부서에서 자기 맡에 최선을 다할 때 교회는 거기에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한국교회 목회자의 문제가 뭐예요? 담임 목사가 콩나풀 다 뛴다는 거예요. 너무 지나치게 말이죠. 탈장으로 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한국교회가 아직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아주 대형교회 외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사 이것저것 다 합니다. 교회 자원까지 다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가 제자리에 돌아오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평신도에게 맡게 한다는 겁니다. 평신도가 이제는 그 모든 차지하고 앞장서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는 다른 일이 있어요. 목회자가 할 일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12사도가 왜 7집사를 세웠어요? 이거 뭐예요?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교육에 집중하기 위해서거든요. 자, 여러분 사도행 6장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목회자 성들이 온전히 되어 봉사 사역을 하도록 교육시키고 성도를 잘 훈련시켜서 봉사 사역에 헌신케 함으로 그리스도 몸인 교회를 어떻게 해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가 할 일이에요. 다 뛰면 안 돼, 목회자. 그러면 지쳐서 아무것도 못해. 그리고 할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즉 성들이 자신의 은사로 교회 사역에 헌신함으로 목회 사역을 협력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사역 분담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육시키고 성도 훈련받아 순전한 헌신자가 될 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건강교회로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뭐예요? 목회에게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교육받을 때마다 살살 빠져나가면 안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강교회를 세우는 평신도로서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게 돼요. 과거 우리 교회 리더들이 책을 읽고 공부했던 것이 있는데 바로 윌러 크레이크 커뮤니티 처치 그리고 셀베 교회 책을 다 제가 읽게 했습니다. 그리고 리포트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읽으면서 우리가 본 것이 뭐예요? 셀베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윌러 크레이크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한같이 하나님의 지시, 목회 지시에 순종해가지고 돼요. 봉사에게 헌신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 든든하게 잘 세워져 가는지 몰라요. 우리가 책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뜨겁게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이 디자인된 교회라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마땅히 할 일이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 세상적 경력 있는 사람, 고위 공직자들 상관없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바로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소망교회 이런 데. 제가 예전에는 그런 교회를 다녔었어요. 공부하기 위해서.
주차하고 이거 봉 들고 하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뭐 고위 공직자들, 그리고 그룹 회장들, 이분들이 어디서 그런 걸 해보겠어요? 근데 교회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교회 이게. 그래서 평신도로서 어떻게 교회선지 그룹 회장 정도 되는데 여기 그룹 회장 있나요? 국회의원 있나요? 그런 분들 교회에서 작은 일을 한다니까. 그렇게 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교회로 세워진다라고 믿기 때문에 아주 성경적인 교회죠. 그래서 그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몸된 교회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러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또 그거하고 다른 것도 하고 말이죠. 심지어 설거지도 하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건강한 교회예요. 그런 배운 분들이, 권세 있는 분들이 본을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보던 소리 따라가죠. 그런 교회는 건강하게 계속 세워져 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작은 교회에서는 돈 좀 있으면 괜히 어깨 힘주고 안 해. 그런 교회가 좀 훈련을 받아야 돼. 그래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자가 접니다. 그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자가 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러려면 목회자, 성도 각자 주인 사명이 어떻게 해요? 각자 맞게 사역에 헌신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명대로. 우리는 시험에 든 자를 치료해 주는 자들입니다. 연약 쓰는 자를 일으켜주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가운데 사역자가 아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는 사역자입니다. 네, 저희는 그런 사역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교회 사역자로서 어디에서 사역을 해야 하느냐?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에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편안히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 예배를 위해서 사역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스템이 흔들리지 않고 이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안내팀, 음향, 영상 팀들이 있습니다. 차량 봉사팀, 청소사역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 섬기는 기도자도 있고, 그리고 찬양팀이 있습니다. 헌금위원도 있습니다. 이 한 분들이 자기 사역을 잘할 때 이 시스템이 돌아갑니다. 만일 한두 군데 펑크 나면 어떻게 해요? 막 예배가 혼선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 이 모든 시스템에 한 사람 사역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그런 사역에 내가 포함되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는 분들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돕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축복하겠어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만일 이 중에 누구라도 실수하거나 말이죠, 자기의 자리 잠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시스템이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드리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때 모든 사역이 얼마나 참 소중한지 모릅니다. 교회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자가 있습니다. 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도 있어야 되고 말이죠. 찬임조도 있어야 됩니다. 그 악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골고루 진행될 때, 제 역할을 할 때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건강한 교회로 아이들이 성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의 문제가 청소년부 얘기를 들었습니다. 반주자가 지금 풀타임 반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줄 때만 잠깐 바쁜 쪽에도 와서 반주 주고 내려가는데 문제는 헌금 시간에는 반주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는 것은 각자 목장 사역이 있고 각자 일들이 있으니까 그 시간 없는 거예요. 그때는 또 자기 또 분담한 일들이 있으니까 그 자리는 그 시간 또 내려가서 해야 되니까 그 시간에 타임이 없는 거니까 헌금 기도할 때는 반주 없이 하니까 그 시간에 뭔가 썰렁한 거예요. 은혜스럽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청소년부를 반주를 그런 걸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또 이거는 또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이 섬긴다 하고 손 들면 또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하시는 분이 해야 되는데. 이거 참 좀 아쉬워. 저는 그 시간에 와서 할 수 있는데 제가 피아노를 못 치네. 저는 그 시간이 돼요. 근데 피아노를 못 쳐. 참. 그러니까 근데 다른 분들은 다 사역을 감당하고 있어. 이걸 어떻게 숙제를 풀지도 고민 중에 하나예요. 그 강사한테 그 얘기를 듣고 고민하고 있어요. 계속 이거 어떡하나. 이 사역을 누가 할 수 있으나. 방문 중고등부 교사 중에 해야 되는데 중고등부 교사 중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돼. 또 교사 중에 또 반주하는 사람이 없네. 일단 아무튼 말이죠. 중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사를 위해서는요. 일단 장을 봐와야 돼.
지금 꾸준히 저하고 사모님하고 사무장이 지금 장을 봐오고 있습니다. 저는 기사로서. 네, 우리 동네 뭐 차 끌고 갈 형들이 없으니까 제가 기사 역할을 지금 꾸준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반찬 만드는 설거지하는 사람들 이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이 점심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죠. 이처럼 교회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많은 사역자들의 헌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나요? 큰일은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각자 주신 은사로 섬길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건강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 은사에 따라 교회 사역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리에게 은사를 각자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만일 한 달러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관절염에 걸린 자처럼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될 겁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 중에 저 주일교구나. 서현 선생님이 주일교 선생님구나. 성수연배는 배웠으면 좋은데 뭐 교사 중에 누구 가르치는 자꾸 그게 마음에 걸려요. 청소년부에 반적 없다는 것이 자꾸 제 마음에 걸더라고요.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저희는 건강교회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각자 구경꾼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몸된 교회는 건강하게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나요? 너가 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건강해 주시는 성도는 교회에 많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하려면 얼마든지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쁜 사람 바쁜 대로 할 수 있고 주일을 직장일 때문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도 하려면 얼마든지 평일날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자의 조직 형평대로 하나님 주신 은사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은사를 썩이지 말고 주님께서 나에게 이 고격을 주신 건데 주 앞에 갔을 때 분명히 너 네 은사 받은 거 어떻게 썼냐라고 물을 텐데 내가 부끄러움 나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뭔가 하려면 얼마든지 귀를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예 포기하면 몰라도 말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사로 사역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에 세워져서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교회에서 하는 사역은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특권이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의무가 아니라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보면 특권으로 느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의무로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보면 참 감사한 것이 전부 특권의식이 있어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뭐 저는 하지 않다면 안 세우잖아. 저는 특징이. 하나님께 하는 거 기뻐서 해야지. 그래서 저는 제가 헌신사역서 쓰라고 하지만 안 쓰면 좀 안 세우잖아요. 그리고 뭐 직분받기 싫다. 저는 안 세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알고 기뻐서 해야지. 그걸 튕기면서 할 게 아니잖아. 목사님이 사정사정해서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기뻐. 나를 자녀로 선택한 게 얼마나 기쁘고 그 내 은사 주신 게 얼마나 기뻐. 그래서 그 감지덕지에서 너무 고맙고 그냥.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자로서 말이야. 침노하지 못하도록 말이야. 내가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서 말이죠. 빼앗으려고 이 사명 감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그렇게 사명 지금까지 감당하고 왔거든요. 20대 청년 때 예수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그냥 내 걸 뺏을까 봐 그 사람 일부러 가서라도 막 그냥 사명마다 하고 막 이러거든요. 왜냐면 이건 특권을 듣기 때문에 그 하늘에 상이라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까 막 즐겁게 하는 거예요. 힘있게 하는 거죠. 지침 없이 하는 거죠. 행복하게 하는 것이죠. 이 자리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열정적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교회 사역하는 것이 뭐라고요? 특권입니다. 우리 봉사 사역하는 것 특권입니다. 하나님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사였다는 것이고요.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아멘이죠? 교사도 뭐예요? 하나님이신 특권을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리고 그 특권 사역에 더 놀라운 사실은 상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한 만큼 상을 준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다시 한 번 더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뭐래요? 행한 대로 갚아준대. 너 주일만 봉사하는 게 수일도 하네. 새벽 예배 하네. 행한 대로 갚아준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믿는 성도들은요, 안 뺏기려고 사명을 더 하려고 그래. 남의 것도 기회가 있으면
언제 그만두나 안 눈치 보고 있다가 그만 얼른 그 자리 잡아서 하려고. 왜요? 이걸 알거든. 말씀을 100% 믿거든. 이런 사람이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런 무서운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싸우는데 무서운 사람이 아니고 상을 바라보고 헌신하는데 무서운 사람. 아멘이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역은 이 땅을 사는 데 있어서 영성과 축복의 물고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우리 각자 받은 은사대로 교회에서 즐겁게 사역을 기쁨으로 상을 바르고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둘째로 교회 사역자로서 어디 사역하냐면 뻔한 거죠. 목장 모임에서 사역해야 됩니다. 어느 목장 보면 목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잘 들어줍니다. 그리고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쉽게 또 잘 설명해주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찬양을, 노래를 참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 다 자기가 하나하나 맡으면 돼. 누구는 대접하는 차 대접하는 사람으로, 찬양 인도하는 사람으로, 누구는 뭐 할 때마다 설명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또 어떤 잘 격려하는 사람으로 각자 목장에서 역할을 나눠주면 돼요. 혼자 목자가 다 할 필요는 없어요. 순서 맡아서 제가 늘 그 목자 강의할 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면 너무 쉬워요. 그 추석 체크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하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모두가 더 다 동참하게 되고 또 목장 모임이 즐겁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사에 따라 목장 사역할 때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목장에서 은사가 또 개발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재 시위와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목장 모임이 보람이 있어지는 거예요. 행복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목장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노력해 세워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작은 날개는 속으로는 목장 예배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대그룹과 속으로는 날개가 건강히 자랄 때 우리는 건강에 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디자인하신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교회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교회는 성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보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에 세워져 간다고요? 12절 중반절에 무슨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재능으로 사역할 때 주님께는 건강에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건강에 세워지기를 원합니까? 방법 하나입니다. 우리가 자기보다 은사대로 각자 사역에 충성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썩이지 말고 사역에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에 지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이틀간 와서 잔 가족이 있습니다. 서늘한 집사 가족입니다. 뭐 자식인데 당연하지. 강동 구민회관에서 뭐 호두깎이 인형이라는 뮤지컬이 있는데 누가 그 공짜 티켓을 줬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 있다가 이제 그걸 보고 왔는데 마침 어제습니다 보는 날이 잘 됐다 싶어가지고 야, 너를 호두깎이 인형 내가 전치료까지 대다 주니까 갔다 와가지고 하나 할 일 있어. 너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그래서 뭐요? 이번 주 토요일이 할비 할아버지가 청소한 날이야. 그러니까 본당 청소 협력 그랬더니 오케이 하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찍어서 안 보여드리지만 야 얼마나 열심히 닦는지. 나중엔 애들이 너무 열심히 닦다가 강대상까지 밑에 닦다가 올라와가지고 얘들아 내려가. 아니 밑에 닦던 걸레를 여기 닦는 거야. 그냥 애들이 그냥 아니 우린 조금만 허리가 아파 좀 쉬었다 하고 그러는데 어머 얘들이 힘이 넘쳐 그냥 온들을 뛰어다니면서 해. 얘들은 막 뛰어. 우리는 천천히 하는데 그냥 막 하면서 온들 다 금방 청소 끝난 거 있죠. 제가 왜 이걸 시켰겠어요? 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곳이라는 것을 애들에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용돈 1,000원, 2,000원, 3,000원 엄마 나눠줘? 10,000원짜리 주고 잔돈 없으니까. 걔들은 교회 사역 일하고 상 받고 간식도 사주고 이게 많았죠. 여러분 사역은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고 축복이 되고 상이 된다는 사실.
그래 얼마나 기뻐요. 열심히 주일 하면서도 상까지 하나님 주신다니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이,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도 늘 기쁘고 즐겁게 일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보이기 때문에 상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그냥 날마다 그래도 또 힘들고 질 때마다 다시 또 이 상 바라보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도전하고 또 다시 힘내고. 귀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성경은 100% 성취된다. 아멘이죠. 지금까지 이 점치는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마치는 게 전체 18%밖에 안 된대. 놀라운 사실, 성경은 100%야. 이 100%는 성경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네가 이런 대로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기 때문에 피곤해도 지치고 힘들고 아파도 사명에 포기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왜? 이 말씀을 믿거든.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또 하나님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간 등을 위로서 부어주시네. 할렐루야. 그럼요. 제가 올 한 해 참 힘든 한 해였어요. 인도 집회 갔다 와가지고 계속 배탈 몇 주 했죠. 목이 안 나와가지고 그냥 흑흑거리면서도 그냥 설교하느라고 그냥 제가 물도 그렇게 안 먹잖아요. 먹고 돌아보고 기침하고 또 설교하고 그러면서 그냥 악착해졌잖아요. 이제 거의 95%, 90% 정도 회복됐거든요. 연말 되니까 회복됐어. 1년을 제가 올해 진짜 이 영적 싸움하면서 설교한 거야. 근데 결국은 사명도 감당하고 이 싸움에서도 이기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저는 모든 찬송과 영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난 이런 하나님 때문에 너무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늘 언제나 최선을 향해 달려가거든요. 그리고 힘들어요, 지쳤어요 라는 얘기 하나님께 안 하거든요. 늘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하는 이 사명 감당해서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에게 헌신하신 분이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분이야. 죽음을 행복하게 생각했어요. 왜?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비결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부활과 승천이라는 상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또 주시려고도 재림하신데, 할렐루야. 이 성경의 약속이거든요. 그 상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몰라. 그 상이. 전 성경이 이룬다고 100% 믿고 있으니까 말이죠. 주의 사역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을 몸부림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거야. 그리고 예수님 친히 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야. 그날이 얼마나 기대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우리 상을 받을 건데 많이 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예수님은 분명히 웬만하면 상을 많이 주실 거야. 아니, 저는 갑자기 생각나는 게, 아니 예배 시간 예배대로 왔어. 근데 힘들어서 온전히 다 드지 못하고 중간에 갔어. 근데 하나님은 그날 추석으로 체크해가지고 상을 주는 거야. 하루 우리 월급 왔다가도 그날 월급 얘를 하루에 10만 원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이렇게 상을 준비해 줄 거야. 얼마나 좋으신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우리에게 얼마나 더 많이 주고 싶으시겠어. 그런 예수를 향해서 우리가 그분의 은혜 생각해서 열심히 충성모세지 않을까. 근데 이것도 누가 주셔야 할 수 있다? 네, 그분이 힘 주셔야 돼. 그래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감당할 힘과 능력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서 그냥 막 보여주시고 원할 거야. 막 보시고 원할 거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저기 조금 살기 힘든 사람 있어요?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서 또 힘받아. 아멘이죠? 새해 또 열심히 헌신하자고요. 충성하자고요. 그러다 보면 주님 오시는 거야. 하다 보면. 그러면 주님 만나서 얼마나 행복할까. 저 여러분의 행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여러분에게 헌신사역서를 나눠드린 걸 잠깐 꺼내보시기 바랍니다. 자, 헌신사역서를 안 받은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받은 분들은 뒤에서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볼펜 없는 분 손 들어. 볼펜 없는 분 손 들어보세요. 볼펜. 네, 볼펜. 여러분들이 여기 보면 뭐 한두 가지는 체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봉사하기 싫다 그런 분은요, 체크할 수 있는 데가 있어. 스포츠 사역은 체크할 수 있어. 근데 스포츠 사역은 다 X해놨네. 네. 자, 여러분 뭐 찬양단 나는 뭐 포시 있고, 여러분 체크할 건 몇 개 없어요. X한 건 체크하지 마세요.
그냥 빈칸들래요. 혹시 여러분들이 나는 여러 바쁘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된다 그러면 경조 사역 해놓으면요. 네, 그냥 누가 돌아가시면 그때 한번 1년에 한두 번 오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람을 읽어보신 분들은 어떤 사역인지 다 알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자, 거기다 이제 뭐 몇 개 안 되니까 체크해서 다른 것도 쓰지 말고 그냥 이름만 써놓으시면 돼요. 어디 이름만 딱 쓰고 그리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반절분은 나는 어떤 부서 하겠습니다라고 구체적으로 쓰면 더 좋고요. 자, 이거 뭐 금방 할 거니까. 자, 우리 안수집사님들 좀 전부 걷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직 안 썼어요? 네, 30초도 드릴게요. 자, 헌신 사역서에 쓰시고 네, 이름만 써서 제출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상 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가 사역한 대로 분명히 상을 줄 줄로 믿습니다. 네, 자, 다 이제 걷어주세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쓰시는 분은 좀 더 기다렸다가 오시고요. 네, 저는 이제 이사에서 새로운 교회를 갈 때는 아예 그냥 제가 그 옆에 가서 앉아 있었다니까요. 교사하면 교사한테 교회가 들어가 있었고 사령단 앞에 앉아서 연습할 때 있었고 그러니까 혼자 앉아 있으니까 결국은 안 시킬 수가 없죠. 저는 악착같이 했거든. 이 성경 믿으니까. 그렇다고 갑자기 설교 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냥 전부 다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제가 헷갈립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뭘 세울지. 네,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주신 상을 바라보면서 은사 따라 사역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건강히 세워가는 저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